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신약 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이 유대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지금 이제 정결함, 이 부정에 관한 음식 먹는 것, 또 손을 씻는 것, 여러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그들이 전한 전통,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런 상관관계들, 그로 말미암아 논쟁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아름다운 전통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전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아드 폰테스, 본질, 기본, 형식과 껍데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 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두로는 갈릴리에서 저 북쪽으로 해안 지역, 이 북쪽으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바알 숭배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넓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참 파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파격이고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파격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다 허물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한계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어디 이렇게 갇혀 있거나 한계적으로 그 다음에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이렇게 숨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비밀로 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이렇게 덮여지고 가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 사람은요, 26절에 헬라인이고요,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헬라, 이방인이고요, 스로보닉에 하면 페니키아의 족속입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리고 어려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아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처럼 어쩌면 아마도 병원에도 가고 의원도 만나고 약을 쓰고 또 이방인이다 보니 바알의 숭배가 있다 보니 여러분 매우 다양한, 그렇죠? 불교에도 그렇고 유교에도 그렇고 우리 조상적부터 믿는 이런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황당을 찾아가든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아무 수없이 많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고자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백방으로 아마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소문나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 이게 즉시라는 의미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소문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고요. 즉시로 이거는 이제 확신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보세요. 7장에도 앞에 이 정결 논쟁이 나오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도 버리고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우둔하고 그런 거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 보통 어떻게 하시죠? 다 품으시고 다 받으시고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래 가자. 어디냐? 해당장 야이루가 와도 어디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도 손을 내밀어라. 얹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나타나는데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예수님이 매우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이 여인이요 막 소리 들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끄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저 여인을 좀 보내라고, 쫓아보내라고.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니까 가던 길을 이제 멈추시고, 아, 이제 됐구나 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요. 여기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개와 같은 존재. 근데 이 개는 사실 식용개 뭐 그런 개가 아니라 이 애완용 개예요. 가정에서 이게 주인의 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그런 개예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 인종차별주의적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안 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 어떤 폐쇄적인 민족주의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인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평소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 말씀과는 다른, 이것은 여러분 여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게 먼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뭐요? 유대인에게, 다음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선순위이지, 지금 뭐 민족과 민족을 나누고 인종을 차별하고 남성이 먼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꽉 막혀서 폐쇄적 민족 우월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우선순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전파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멸시하시고 조롱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이 여자가 참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정말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한 말씀 하시는데 완전히,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며 그 침묵과 그 무관심, 그 속에서도 뭐요? 예,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뭐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겸손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 아래 개들도 예, 저희를 개 취급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인이요, 이것을 이제 부스러기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먼저, 자기 자녀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뭐 애완견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녀도 챙기지 않고 자녀에게도 주지 않으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순서라는 거죠. 이게 말다라고는 거죠. 그걸 믿으면서 뭐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려고도 해도 이 집요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마태복음엔 이렇게 오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는 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거기 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즉시로 여기 나갔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그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딸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기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절이죠. 기도 응답은 yes, no, wait. 그리고 뭐요? 다른 것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 이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실까? 이 속에서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성별이 다르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나 공통점이 뭐죠? 부모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고 어머니들 계신데 우리가 좀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금요일에 거룩과 경건한 삶을 위해 아이들 기도해주고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엄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기도는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스러기 은혜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부스러기라도, 근데 그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도 부스러기처럼 오는 은혜라도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는 즉시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고 그 어떤 거절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 주님이 오르시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겸손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40km 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데가볼리, 여기 어디죠? 군대 귀신 들렸던 마가복음 5장에 그 이방인의 지역, 데카 하면은 10이라는 거예요. 폴리스 10개의 어떤 도시 지역, 이방인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도시를 건설했던 그 지역. 이 다시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 선교 여행을 이렇게 쫙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 말을 잘못해요. 안수해달라고. 여기 사람들 마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온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귀를 먹고 말을 더듬으니 그게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죠. 관계가 안 되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무리를 떠나시고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 행동은요 예수님의 어떤 창조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창조예요. 이 영혼, 이 생명을 여러분 재창조하여 주셔서 살리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 이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불통과 모든 단절, 모든 고통의 그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잖아요.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로 듣고 있지만 어쩌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수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영적인 귀머거리는 아닌지, 이 귀가 열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벙어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되고,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되고, 감사의 입술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입술이 열려야 된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이 입이 닫힌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에바다예요.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 에바다의 역사를 주십시오. 일천번제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입술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니 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퇴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오늘 청년들이 가서 이제 수련회하죠. 청년들의 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요. 청년들 하나님 말씀 듣게, 그리고 그들의 입술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전도의 입이 열려. 와보라,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주여 에바다 역사를 주십시오.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